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스페인 선교 계획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전달 사역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대목입니다. 이 성경에 소개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글로컬 세품인이라는 말을 종종 떠올립니다. 글로컬 세품인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글로컬이라는 말은 글로벌, 지구촌 전체를 뜻하는 글로벌이라는 말과 또 지역을 뜻하는 로컬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2005년에 미국의 예일대 최초의 한국인 학장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고홍주라고 하는 학장인데 이 고홍주 학장이 예일 법대에서 신입생들 환영사에서 했던 말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생각은 지구촌 전체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으로 크게 하고 행동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대에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생각은 크게 하고 지구촌 전체를 품을 만큼 크게 하고 그러나 행동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런 뜻에서 이런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컬이라는 말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고 세품인이라는 말은 우리 합신의 송인규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세품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해서 글로컬 세품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전체를 보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듯이 우리는 왕의 자녀들로서 생각으로는 지구촌 전체를 품고 기도하고 행동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뜻에서 글로컬 세품인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글로컬 세품인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자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이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으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현재의 모습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실상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체념할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기보다는 주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여전히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로컬 세품인의 모델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을 말해요. 그리스 반도 남쪽에 위치한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당시에 그 세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죠. 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해서 로마 지역 전 지역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런 비전을 품고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지만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아직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로마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로마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세계관으로 볼 때 온 세상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제국 전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던 지역사회를 위해서 행동하는 일에도 열심이었던 것이죠. 2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거점을 두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혼신을 다하면서 또한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의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담당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소식을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알리면서 이 소식을 들은 마케도니아의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그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었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또 이방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 준 사람들에게 마치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이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성도의 교제야말로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 교회의 성도나 이방인 교회의 성도나 또 오늘 농어촌 지역의 교회나 또 도시 지역의 교회나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성도나 지구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성도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보편교회의 성도입니다. 이처럼 보편교회의 성도는 지역을 초월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죠.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말씀으로, 물질로, 사랑과 헌신으로 역사하는 성도의 교제야말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또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 땅끝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온전한 샬롬이 이 땅에 더 확대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